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개괄적인 기초 배경 이 지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기초 지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배경 말씀을, 배경사를 배우냐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이 왜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너무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자꾸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의 원 의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목적인데, 그 비유를 가지고 잘못하게 해서 해석을 해서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과 기존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를 공격한다든지 잘못됐다고 비판하든지 이러한 것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배경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알기 위해서 이 배경사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은 듣는 것이 힘드실 수 있겠어요. 네, 왜냐면 배경, 역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건강하게 한번 해석하고 건강하게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큰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딱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이 빌립보서에 관한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웃어라, 기뻐하라. 왜 웃어야 돼? 왜 기뻐해야 돼? 반문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웃어야 될까? 왜 기뻐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제 말씀은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비평자 방법으로 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장 1절에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표현을 하죠. 종종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을 같이 쓴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지만 같은 마음, 누가 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직 적대적인 마음이 있지만 디모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워낙 심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디모데와 한편이야, 이런 복음적이고 건강한 사람과 내가 한편이야 라는 사실을 또 알리기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같이 썼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1장 1절은 예수의 종 바울이 선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쭉 말씀을 보다 보면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이건 지금까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나,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는가에 밝히고 있죠.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7절 말씀 같죠.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나의 매임이다. 그쵸? 매였다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라는 표현을 써서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2절 또 읽어볼까?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17절에 나오는 나의 매임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밝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서신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라고 지칭하는 이 1인칭,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자전적이라는 것이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대기, 자신의 가정사,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1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인 일, 내가 복음의 변증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고,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하고, 또 내가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태여 자기 이야기를 안 해도 됐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 이 자기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서신서의 저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9절 또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이제 디모데를 이 저자가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는 권위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해 볼 때 1절에는 분명히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썼다. 나의 매임이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적어놓고 나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저자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때 계속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4번 갇혔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네 번째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는 1차와 2차 2번 갇히게 되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면 어느 감옥에서 썼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처음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갇히게 됐죠. 근데 그때는 여러 날 갇힌 것이 아니라 하룻밤 갇혔어요. 하룻밤. 여러분 하룻밤에 서신서를 쓴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 가운데 갇히긴 했지만 그 감옥 가운데 있긴 했지만 하루 만에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여기는 패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을 보면 예루살렘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갇힌 기간이 약 이틀 내지 3일이라고 합니다. 이틀 내지 3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아무리 반론해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상소를 했거든. 가이사랴에 내가 호송돼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은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 안에서 갖춘 서신들. 2, 3일 내에 이것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패스입니다. 세 번째, 가이사랴 감옥에서는요 한 2년 정도 있긴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서신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한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간 머물면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4장 23장을 보면요,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풀려날 것을 확신을 합니다.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이요.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또 25절 같이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1장 19절에 나오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풀려갈 것이다.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이사랴 감옥에서는요, 자유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로마,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옮겨지기 위한 가정중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 감옥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바로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2년간 머물면서 이 셋집에 머물렀다고 하죠. 그렇죠? 이 셋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네시모가 도망 중에 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다시금 훈련을 받아서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로 다시금 이렇게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금 보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심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을 썼냐면 이 옥중서신서를 썼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우리 본문 중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또 활발히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매임이, 내가 비록 매역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멈추게 됐냐면 시위대 밖과 그리고 시위대 안까지다. 여러분 시위대 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순서상 밖이 먼저예요. 시위대가 있는데 그 밖에 복음이 전파지고 이제 그것이 전파되고 소문나다 보니까 시위대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위대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위대라는 것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 프라이토리온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마가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원어상 이 프라이토리온이에요. 프라이토리온.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막 이 채찍으로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아니에요. 프라이토리온.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만큼은요 이 시위대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시위대 밖에, 그러니까 재판을 대기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시위대 안에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직원들, 군인들, 정치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옥중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옥중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택연금 이 뭡니까?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는 시위대 안까지 들어왔다. 이게 재판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 옥중서신이 같은 연금 속에서 대기하다가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빌립보서만큼은 재판받기 직전, 곧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 그러한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증에 의하면 1장 13절, 14절, 17절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위의 정황들을 볼 때 60부터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며, 그리고 옥중 서신서들 중에 가장 나중에 이제 재판받기 직전 시위대 안까지 들어간 이 시점, 그때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구에게 편지하냐 라고 썼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쓰여졌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 안에 이 빌립보가 언제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게 성경 킵을 해보시고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땅덩어리, 큰 지방의 첫 성입니다. 가장 큰 성이고 첫째로 여기는 성이며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표현 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어딜까요? 인천공항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김포공항, 서울공항으로 해서 거기를 거쳤는데 지금은 인천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크고 발달된 도시예요. 인천을 통해서 수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마게도냐 큰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가장 큰 성이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의 식민지라고 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 다른 나라, 그렇죠? 다른 곳에 속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습성이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 혹은 10가정이 있을 때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는 조건이 10명의 성인 남자예요. 유대인들은 10사람 혹은 10가정이 있으면 성전, 이 회당이 지어줄 수 있는데 뭐 반드시 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할 처소가 없다라는 것은 회당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곳에 유대인 10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당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야, 이런 곳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발 가게, 신발 회사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신발을 잘 팔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수출하면 좋을까? 막 하다가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줘서 거기다 신발을 수출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안 신잖아요. 한 사람도 안 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신발 공장을 세우고 신발을 팔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신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오늘날 교회들이 대도시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죠. 실상은 여러분 어디예요? 지방권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 교회가 없는 곳 가서 전해야 되죠. 그렇죠? 가서 전파해야 되죠. 이 부교육자들이 그렇대요.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서울권에만 몰리는 거예요. 지방권에 안 와요. 그래서 교육부서 아이들도 전문적인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세상문에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교육부서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적게 낳긴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대도시는 넘쳐나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어떤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서울까지 우리 저희 신학교가 이제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부천까지 학교에 통학비용을 대주겠다. 집도 해주겠다. 월급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도 대주겠다. 야, 제가 전도사에 때면 지금 그거 갈 것 같아요. 야, 저도 전도사 때 이제 결혼하고 평촌 안양에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갔는데, 그땐 파티였으니까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애를 처음 낳는데 30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권은 워낙 안 오니까 아마 이 안성권도요, 평택권도요,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확 몰리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넘쳐서 많아서 보조로 땜빵으로 때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딘가. 배움도 그래요. 잘 갖춰진 곳에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곳에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배우는 것이 더 크게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개척을 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힘들죠. 때로는 외롭죠. 그러나 이 개척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만의 어떠한 고독의 씨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씨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센 개척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마련하고 성도를 모으고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갖춰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한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삼각교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짠해요. 가끔 이 SNS 같은 연결된 교단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연결됐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연결돼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이런 목사님 연결되면은 제가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예. 저한테 힘내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합니다.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지금도 힘든 가운데 개척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짠해요. 그렇죠? 거기서 배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생개척이에요. 생개척. 차려지고 성도가 있고 얼마 만에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도할 처소도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의 선교를 위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힘들게 개척을 해서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0장 1절, 6절,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1장과 4장을 보니까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가 연락을 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영적인 교통을 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보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집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이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 뜨거운 정이 있어요. 가장 힘들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개척을 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생개척을 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는 더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관계 한번 잠깐 참고로 볼게요. 바울에 의해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AD 51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 걸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 점괘를 보면서 돈을 획득을 했어요. 이 여종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쵸?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니까 할렐루야인데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귀신이 임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재판에 갇히게 돼서 결국은 옥에 갇힌 게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그날 밤 뭐 했다고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알고선 이 당시엔 죄수들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이 간수는요 어마어마한 문책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게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멈추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서 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주고 먼저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자색옷감을 파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열리고 이 간수의 집안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고 또 감옥에 있을 동안 에바브라 디도 이 사역자를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게 하였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다, 기쁨인 교회다,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과 8절 말씀 7절 8절 1장 7,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배움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너희가 있다. 내 마음에 너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죠?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표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썼어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무나 마음에 두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우리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아셔. 내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표현 못해도 이거는 누가 안다는 하나님만은 아신다.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7절이죠.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 함께 참여함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도를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받기 위해 믿는 것이죠. 진짜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 고통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없던 걸로 하자. 클리어. 싹 하고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구태여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쵸?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질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손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제가 예전에 약을 한번 오래 먹은 적이 있어갖고, 네, 요산 수치가 올라와서 통풍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너무 아프더라. 딱 일어나는데 피가 밑으로 싹 쏠리면서 다리에, 이 발에 피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차 한 대만큼의 피가, 그 엄청난 그 고통이 이 발로 다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통풍의 풍자가 바람풍지잖아요. 통풍이 뭐냐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갔더니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맥주랑 치킨을 많이 드셨나 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예. 치맥이 통풍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 약을 오래 먹어서, 그러냐고. 근데 그때 고통이 팔에 온 거예요. 이 손에, 이 부분에. 너무너무, 이게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파요. 너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좀 낫는데, 제가 너무 아파하는데 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일 약 먹고 낫는 거 아픈 것도 아니라고. 제가 1년을 지금 주사를 맞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사 한번 맞고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내가 오늘 병원 잘 왔네. 아마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도착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날 손등은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예.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은요, 고통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아니에요. 예수님 고통에 비하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참여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미 당했다. 아파봤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치료해줄게. 사해줄게. 해결해줄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대해 참여함이 된 거예요. 무서워. 감옥에 갇혔어. 우리도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제자들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참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참여했느냐?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물질을 모아서 선교비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전적인 참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번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이 될 때, 참여함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너희 있다. 내 안에 너희 교회가 있다. 내 안에 너희 자녀가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볼게요. 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과 1장 27절, 3장 20절에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시민권은 한 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6장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빌립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을 하늘에 있자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돌려서 쓰는 것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본문 가운데 나올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점치는 여종 있죠. 그리고 유대주의 전도자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C 36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시안이라는 족에 의해서 이 땅을 빼앗았어요. 이 도시는 금강업이 굉장히 발달한 아주 유충지였죠. 그런데 168년, 여러분 BC는 연도가 거꾸로 가는 건 아시죠? 그쵸? AD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4년인데 BC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태어난 이제 0년, AD 이제 0년, 1년 있죠? 1년을 기준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년이 훨씬 더 과거고 168년이 훨씬 앞입니다.
네, BC는 그렇습니다. 360년에는 필리포스 2세가 이 땅을 차지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후에 168년에 로마의 장군 에밀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여기 그림이 나왔죠. 이 로마로 귀속이 됩니다. 로마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행정 4개의 분열로 땅이 분열되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으로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후대에 쭉 이어가다가 카이사르 황제가 죽음 이후로 삼두 정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책에 조그맣게 나왔을 텐데 삼두 정치는 3명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모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저 힘이 없긴 했지만 레피두스라는 3사람이 이렇게 삼두 정치를 펼쳤는데 후에 이들도 이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두 정치파, 공화정파로 나눕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장군인 안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정치인과 장군인 카시우스, 이 두 파가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었어요. 삼두 정치파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서 이 공화정파가 갖고 있던 모든 땅들이 귀속이 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땅이 점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본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이었다가 이제 대적자들이 다 제거가 되고 1대1로 나오면 야, 요 한 사람만 제치면 다 내 건데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서로 적대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여자이지만 여장군인지 몰라요. 전략적으로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장군에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함께 할 것을 계약을 해주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넘어갔어요. 여자에게 넘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합작을 다 물리치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였냐면 콜로니아, 아우구스타, 율리아, 필리펜시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여러분 길죠? 이 이름들이 다 뭐냐면 왕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요충지고 얼마나 광물이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지역을 통과하면 이제 이 마게도냐 땅이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충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일본 때 왜 침략이 많았죠?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발판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선 땅을 정복해야 이제 그 땅에서 있는 모든 광물과 사람들을 모집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삼면이 바다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요충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해야 마게도냐 전역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왕들의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왕들의 이름들을 다 붙여서 아주 중요한 땅이다라는 것을 붙였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퇴역 장교들, 이제 전쟁을 끝나고 은퇴한 장교들을 많이 이곳에 데리고 왔어요. 휴양지로서 땅을 줘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신분 상승들이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만큼 빌립보이지만 식민지 땅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는 아주 자비심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번 보니까 속주 당국에 제공되는 최고의 특권인 이우스 이탈리아쿰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우스 이탈리아쿰은 뭐냐면 이우스 친구예요. 이탈리아쿰은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의 친구 지역. 아주 뭐랄까요?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빌립보 지역을 로마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의 지리적 외정은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네아폴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딱 통해서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는 항구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로 관통하는 아주 교통의 유충지예요. 제가 우리 밴드에 요즘 차인표 씨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올라가진 않고 5부까지, 6부까지 올라왔나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밴드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전편을 모아서 카톡이라든지 보내드릴게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사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전도 여행 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거기 나왔는데 이 영상과 함께 그 이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왔어요. 길지 않습니다. 짧게 볼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볼 수 있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서방, 이제 이 선교회, 특별히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곳이 바로 이 비아 에그나티아. 여러분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림에 사진 나오는데 이 빌립보의 광장이라든지 빌립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네아폴리라는 이 지역이 있고요. 여기 네아폴리, 오늘날 네아폴리의 그 현재의 모습인데 이곳을 통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전도로 들어갔고요. 여기 킹 기데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루디아, 자색옷감을 받는 루디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앉아서 아이고 예배할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 돌아다니다가 요 있는 이 강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있었던 누구를 만나면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적고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가 부자였거든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할 처도 없이 정말 생개척이잖아요. 생개척. 그런데 우연히 강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이거 참 우연치곤 대단한 우연입니다. 사실은 필연이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도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전도할 것이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우연히 발견한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그래 여자들 모여있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부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필 그곳에 그 시간에 루디아 이 여자 사장이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야,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아마 교회가 있었다라면 사도 바울이, 물론 교회가 있던 곳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교회가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고 하죠. 아마 이제 소아시아로 이게 선교 여행을, 순례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아마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곳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로마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후대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얻느냐?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가 로마인이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두 번째 군인으로 전역할 때 아까 말했죠. 퇴역 장군들이 이제 복무를 마치고 로마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왔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주고. 뭐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돈 주고 양반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노예가 해방될 때도 이 시민권을 얻게 된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채찍질, 십자가형이 면제가 되고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에 상수를 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여기 말이 안 통해요. 도저히 풀려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상소했는데 이 상소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채찍질, 십자가형 면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면제를 안 했어요.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 다 면제해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요. 그날 밤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살아났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의 특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 안 져도 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간수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매를 맞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겠죠. 시민권을 주장하고 안 맞아도 됐겠지만 그러나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고에 매었어요.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 한 가정,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교회를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명예와 수치. 이 빌립보 지역의 가장 또 큰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아까 퇴역 장교들이 로마 이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군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칼이 아니에요. 총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두렵냐면 명예입니다. 군인들은 명예예요. 명예가 없으면 군인들은 정말 죽기보다 좀 괴로운 거예요. 퇴역 장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기의 지도자가 불명예로 전역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뭐냐면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에요. 개척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인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교회 개척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큰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개척 목사가 감옥에 알아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졌으니까 들어갔겠지. 저것들 다 똑같아. 저 교회 다 똑같아. 이러한 수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수치 때문에 돌아서지 말고 수치 때문에 미련에서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기뻐하라. 봐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복음의 진보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잘 견디고 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견디자.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이 서신서, 기쁨의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예와 수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역사적 배경을 다 끝내려고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가? 올해 1장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쵸? 처음 갇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교회가 빌립보에 개척이 됐는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이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빌립보가 쓰여질 당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도착했을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예요. 10년의 역사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10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그 정도 돼요. 10년, 12년 정도 됐는데 젊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미 누가 세워졌냐면 장로와 목회자와 일할 수 있는 집사,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아니 뭐 세울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할 처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복음에 불모지고 유대인들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10년 만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일할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복음의 빠른 역사가 일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젊은 교회였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또 2장 25절 30절 4장 18절을 보면 에바브라디도라는 신실한 사역자가 있었다. 4장 2절부터 3절에는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도와 같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여성 사역자들. 예,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높았어요.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이 설능한 자들, 할례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들은 뭐냐면 유대주의 행악자들이에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안 돼. 이방인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개들이란 지칭하는 자들이 있었고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행함을 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절단한 자란 뜻인데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손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는 앞에 1, 2, 3발 다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삐뚤어진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도 있지만 또 반대는 믿음에서 돌아선 자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교회다. 왜요? 여러분 병원은 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분도 있잖아요. 아픈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아프고 힘들어하고 마음 괴로운 분들 마음이 돌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강점과 약점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강점, 교회 조직이 갖추어졌다. 10년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참여한 교회가 되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사랑이 많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 있고, 또 멍에를 같이 한 여인들,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에 참여한 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투기와 분쟁이 있었고요, 하나되지 못함이 있었고,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흠이 있는 자가 있었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함을 강점으로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진짜 강점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천국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강점만 있는 교회겠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나 현실적인,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약점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누구나, 어느 교회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주 여러분 유명한 큰 교회든,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의 교회든 간에 반드시 약점을 가진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회심하고 그런 성도들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서신서인가, 어떤 양식인가? 서신서입니다. 보통의 서신서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입니다. 왜 이 빌립보서를 썼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을 항상 기뻐하도록,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도록, 고난 중에 인내하며 굳게 서게 하기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파송하고 바울의 방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써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문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선지서를 썼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본문을 나가고요. 오늘 이 배경 말씀 쭉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민권, 우리도 시민권을 얻은 자죠. 그렇죠? 우리도 시민권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 천국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길 원했어요. 우리에게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마음을 주길 원하시죠. 마귀는 이 시민권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주의 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 시민권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시민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민권 빼앗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못 다니게,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을 제적시키는 게 시민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빼앗는 가장 중요한 큰 게 뭐냐면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인데, 그렇죠? 주님의 성령은 기쁨인데,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기쁨이 임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미 나는 뭡니까? 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시민권,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옥토를 흔들고 착고를 풀릴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얻기를 소망했던 하늘 시민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민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민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항시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하면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떠나지 않기를, 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개괄적인 배경사를 짧은 시간을 통해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인 교회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도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자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늘 시민권의 표징인 기쁨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역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전호건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귀한 예물이 우리 믿음교회의 큰 성전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내가 너 있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